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좀 긴 역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독교의 탄생 시초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바로 최초의 기독교인들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라는 말은 한문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점을 기점으로 하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고 그 전에 예수님을 못 받고 구약 성경만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는 무리들을 가르쳐서 유대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교를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말을 바꿔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유대인 아닌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이방인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가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고 아시아에도 들어가고 로마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에 들어가서 점점 이 기독교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개정하여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에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동쪽 로마, 서쪽 로마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38년부터 이제 중세 로마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로마의 시작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법왕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38년 전에
로마를 가리켜서 이교 로마라 부르고 538년 이후의 로마를 법왕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260년, 즉 1798년까지 중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가르쳐서 암흑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껌껌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빛이 사라졌다. 그래서 암흑기라 부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틀리는 말을 진짜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루터의 사상을 따라가는 무리를 가리켜서 개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1517년 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라는 말에는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17년 이후에 루터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개신교라고 부르고 옛날 기독교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천주교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구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와 구교 다 합쳐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는 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17년 이전에 기독교는 무엇을 많이 주장했냐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좋은 일을 나쁜 일보다 많이 했으면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저울추에 달아나가지고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나쁜 거를 뺀다 할지라도 좀 여분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1517년부터 루터교 그다음에 쭉 나오면서 장로교, 청교도, 감리교 이런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차례차례 중세 때 어두웠던 기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쯤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2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돌의 나라가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돌의 나라가 오는가? 그 다음에 그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고 8장을 공부하다가 8장 14절에 2300제야까지니 그때의 성서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서 정결이 언제 되나를 고심하다가 9장에서 공부할 때에 1844년에 성서가 정결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이 1844년에 재림한다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나사렛교, 할 것 없이 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재림 운동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무리들은 왜 분명한 성경인데 이런 실망을 당해야 하나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이 지상이 정결하게 되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성소가 없는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이 지상에는 더 이상 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하늘로 향할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성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히브리서에 하늘 성소에 관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소 정결이라는 말은 이 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장로교회의 훌륭한 교리들과 감리교회의 좋은 교리들과 루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다음에 장로교회의 교회 조직과 장로 시스템, 또 감리교회의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 청교도들의 청결한 삶, 그다음에 침례교회 가운데 침례,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7일을 지키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리들을 함께 묶어서 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제 설교의 제목을 세천세의 기별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즉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것, 다니엘서 9장은 8장을 설명합니다. 8장은 7장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2장을 설명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9장은 8장을 설명하고 8장은 7장을 설명하고 7장은 다니엘서 2장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7장을 공부하고 8장을 공부하고 9장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니엘서 9장은 8장을 설명합니다. 8장은 7장을 설명합니다. 7장은 다니엘서 2장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식을 때로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책을 먹었다는 말은 공부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성서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나?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8장은 다시 무엇을 설명하냐면 다니엘서 7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 돌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는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단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조금 전에는 내 배를 얘기하고 입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10절에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런데 여기 뭡니까? 그 기별을 깨닫고 2300주야를 깨닫고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정말 초교파적으로 나와요. 재림운동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날 때 복음을 외칠 때는 좋았지만 예수님이 그날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실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1844년의 사건은 이미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8장, 9장을 연구하면서 2300주야를 깊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이미 그들이 뭐예요?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실망할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실망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이걸 몰랐네. 바로 윌리엄 밀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는데 10장 10절, 11절, 9절, 10절, 10절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때에 눈이 뜨여져서 이 기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시는 교우님 여러분, 1844년에 관한 기별은 바로 이렇게 다니엘서도 있지만 다니엘서는 2300주야로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벌써 10장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을 하는데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언하는 게 뭐고 다시는 무엇입니까? 예언한다라는 말은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성경의 예언이라는 말은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도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1844년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강하게 복음을 외친 것도 예언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844년에 그렇게 강하게 애썼던 것처럼 또다시 외쳐야 하리라. 누구에게? 그 재림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 그런 운동을 펼쳐야 하리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르쳐서 운동하는 교회다,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뭐해요? 재림 운동을 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하여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2장에는 죄악의 기원과 죄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천주교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참된 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무리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제가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 신대륙에서 올라왔는데 법앙이 없는 나라, 종교의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 즉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머지않은 장래에 종교적으로 강압을 행하게 하리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중세 때 그러면서 다시 1798년에 나폴레옹의 혁명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이태리의 한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생겨진 그것이 뭐예요? 다시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지막 때에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불이 내려오는 것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흥도 일으켜서 마치 오순절 때에 내렸던 성령의 운동처럼 그런 일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사람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지키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나중에는 사형 명령까지 내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든 안 믿든 상관할 것 없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오른손에 그 표를 받게 하고, 이마나 손에다 어떤 칩을 집어넣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라 사상에 하나님이 없고 손에 없다라는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그런 사상을 가졌거나 때로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갖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손에 어떤 칩이 있다고 하면 칩은 수술해서 도려내버리면 끝납니다. 이마에 칩을 집어넣어요? 그거 빼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사상을 집어넣는 데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 팔고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황금만능주의인데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여개라. 6은 완전치 못합니다. 그런데 66 하면 더 완전치 못합니다. 666 하면 이것은 영원히 완전한 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오늘 세천세의 기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14장 1절부터 5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1절부터 5절에 보여주고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시대의 기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 어디서 읽었는 것 같은죠? 10장. 조금 전에 우리 봤죠? 10장 11절 하고 같이 한번 두 개를 펴놓고 같이 보십시오. 제가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므로 1844년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실망한 사람들이 정말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1860년에 세워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복음을 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4장 6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 6절부터 12절이 이 남은 무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14장 6절부터 12절을 남은 교회의 사명이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파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외쳐야 할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40년 당시에 재림운동을 시작하여 1860년에 세워졌으며 그 이후에 온 세계에
운동을 해야 할 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공중에 날아가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온 땅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담 하와 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치 않는 복음.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노아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제사 지냈습니다. 구약에 항상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2장 1절에는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한 산제사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지내. 산제사.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양 되신 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인 제사요. 산제사입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항상 똑같습니다.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효과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배워도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예뻐도 미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분과 관련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이 있으면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결과는 영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영원하고 그 복음의 효과가 영원합니다. 영원히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도 몇십 년 지나가면 그건 다 밴뉴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뉴스만 굿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굿뉴스는 다 임시 방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굿뉴스는 영원한 굿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굿뉴스를 계속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 때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의를 지킨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말도 또 됩니다.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거룩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존경하게도 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른 말로 썼는데 요즘에는 재림 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전에 오는 심판. 그래서 조사 심판 혹은 재림 전 심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책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람의 행위를 조사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성령님 없이 착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능력을 받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왔느냐 아니면 성령님 없이 내가 올바로 살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없이 행한 행동을 가르쳐서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행한 행동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행동 안 하고 구원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기쁨이 없이 내가 잘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할 때는 내가 잘 지키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구원을 하나의 대가로 하려고 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겉껍데기의 행동을 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껍데기는 있었지만 속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껍데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더 잘 선행을 하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기뻐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을 할 때 누구든지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기쁨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으려고 한 것인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람, 이것은 사람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이것은 사랑의 열매인데 이것도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열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걸 한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우리는 무난히 통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문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종교를 강압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은 이렇게 종교를 강압할 것입니다. 종교를 강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동무는 왕이요. 우리는 절대로 왕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그곳에 같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사람을 쪼개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에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확신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즉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믿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을 교육할 때에 사랑으로 진리로 성령님을 통하여 부모님의 모본을 통하여 신앙을 가르쳐야 하지 강압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곧 바벨론 정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눈물의 오소로 신앙을 가르쳐야지 강압적으로 규율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 무너졌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메대 판사한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전에 옛날 바벨론을 뭐라 그러면 구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바벨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 홍수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라 그러는데 뭉쳐서 살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더 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전으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8절부터 12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가 또 성을 쌓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미국의 아무리 경제적인 시스템이 좋지만 이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일반 교회들이 교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이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돌의 나라가 올 때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돌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될 때에 어린 양 앞에서 고난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앞에서.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받지 못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어떤 고난보다도 예수님 앞에서 받는 고난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은 그것을 거절해서 내가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다. 다른 게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죄,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고난이 싫어. 시대의 선망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팔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다 탈 때까지 계속 탄다 그 말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바로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세천세 기별에 맨 핵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그런데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그냥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한참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한참 심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답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진 믿음.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예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first. 아버지를 늘 그의 마음의 보좌에, 아침에도 하늘의 조리로서 아버지께, 저녁에도 다시 하나님께, 그리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전적으로 신뢰한 그런 패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성경 말씀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 이 두 믿음 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의 믿음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1860년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많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약은 폐했고 신약은 유효하다. 구약은 율법시대고 신약은 은혜시대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구약도 폐하지 아니하시며 십계명도 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은 깊이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강조를 자동적으로 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길보아 산에 있는 그 들에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메말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총회를 할 때에 바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믿음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됐다는 걸 깨닫고 깊이 그것을 깨닫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제야 균형진 기별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균형진 기별이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중요하고 예수의 믿음도 중요하고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파들이 사랑 믿음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참된 교리와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균형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더불어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곧 행함이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이 그때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시대의 소망을 그때 쓰셨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고 산상보훈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실물교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로 경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균형진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18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온 세계가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무리들은 무슨 기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바벨탑에서 나와. 내 백성아 가인의 에녹성에서 나와. 내 백성아 바벨탑에서 나와. 내 백성아 바벨론 나라에서 나와라. 그리고 다니엘의 세 동무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라. 내 백성아 사자굴에서 나와라.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무리들은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때에 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린 양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외모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참석하신 성이 아닙니다. 헤롯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그런 분이셨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참된 진리 가운데 속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조사 심판을 할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되게 살아라.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전해야 할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파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기별을 균형지게 외치는 교파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나의 한평생 그리고 아예 모든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정말 자부심이 넘치고 정말로 용기가 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온 세계에 기별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기별을 외칠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까? 그러나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때가 되실 때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순식간에 전파될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을 업사이드다운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쳐 부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온 세계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태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불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 그리고 어떤 무엇입니까? 세천세의 기별을 가진 무리로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세천세의 기별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1840년 당시에 재림운동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세천세의 기별을 과감하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외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